수요 아침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 속에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추워지는 가운데 속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아직 나약해 세상의 해를 가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제 자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이런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3학년은 다음 주 실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실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고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시험 기간과 과제로 힘든 학기 마지막을 하나님 가운데 속에서 신앙 잃지 않고 잘 버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4학년 임용이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열심히 해온 만큼 좋은 결과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어주신 사명을 펼쳐나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은 시편 23편에서 1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오늘은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최한성 선생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요 예배 때 제 말씀을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41분 나와 있네요, 뒤에가. 네, 시간을 잘 보면서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복장이 좀 이렇습니다. 이유는 오늘 오후에 제주도를 떠납니다. 좋죠, 그죠? 네, 학교 선생님들하고 5명이 워크숍을 떠나기로 돼 있어서 지금 상당히 설레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장이 좀 불량하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시편 23편 제가 오늘 1절과 2절만 볼 텐데 전체 다 읽은 이유는 제가 유일하게 암송하는 장입니다. 로마서 8장을 외우려고 시도를 했으나 한번 외웠다가 다 잊어버렸고 시편 23편은 짧아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특히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유체적으로 막 훈련받고 그럴 때 푸시업 할 때 한 번 내려갈 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50회 100회 시키잖아요. 그 훈련소에서. 그러면 막 계속 그걸 암송을 하는 거예요. 그런 고통도 잠시 있고 또 정신적으로 힘든 것도 잠시 있고 하나님께서 그 외롭고 힘든 시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위로 격려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을 주고 싶은 건 여러분이 한번 시편 23편을 암송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제가 설교하고 다음 주에도 설교하고 아마 중간 예배 때도 설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일한 본문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그래서 3번 다 오시는 분은 어차피 읽어야 되니까 시간 날 때 한번 여러분이 총명할 때니까 좀 암송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군대에 생길 때 저에게 유대의 말씀을 주셨고 지금 최근에 서희초 사건이라든지 학교 현장이 참 녹록지 않습니다. 교권의 문제 그리고 정서적 아동학대 이 문제들 가지고 선생님들이 되게 불안해하고 민면 선생님들마저도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학부모하고 아이들과 관련해서 상담을 해야 되는데 저희 선생님께서 저에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학부모 선생님 이렇게 했을 때 저는 그 선생님의 눈동자와 손을 봤어요. 되게 떨고 있어요. 분명히 아이가 잘못됐고 아이를 가르치기 위해서 학부모와의 상담이 필요한데 제가 말실수하거나 아니면 그 학부모가 나에게 아동학대를 신고하면 어떻게 할까 늘 불안해하는 평소에도 늘 불안해하는 선생님들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 학교에 또 기도 모임이 있어요. 선생님들이 기도 모임이 있어서 그 기도 모임에 제가 참여를 하면 선생님들이
그래도 믿는 사람이라 좀 다르구나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여전히 불안해하는 것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비교사 우리 선생님들에게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10편 23편 말씀을 참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할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읽었는데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목자세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심지어 그분이 나를 먹을 것이 풍성한 곳으로 쉴만한 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를 보호해 주세요. 얼마나 또 감사합니까?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대놓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잔치상을 베푸십니다. 얼마나 또 통쾌하고 감사합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나와 함께하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 그걸 생각할 때마다 그래, 이 세상이 좀 힘들면 어때? 그렇게 나에게 위로를 주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시편 23편은 요한복음 10장과 함께 읽어야 됩니다. 오늘 PPT를 준비하지 않았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0장 11절 12절 말씀인데,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선한 목자세요. 그래서 오늘 특히 1절, 2절 말씀을 중심으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너무 뻔한 이야기 같지만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강조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목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러 표현들이 있습니다. 바위, 반석 등등 다양한 표현이 있지만 특히 오늘은 목자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화 이런 데 보면은 예수님이 흰 옷을 입고 양을 이렇게 데리고 있는 모습을 보지만 과연 현실은 그랬을까요? 목자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죠? 목자는 귀한 직업이 아니에요. 천한업이에요. 매일 양무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그 양의 분뇨 똥냄새가 가득했을 거고요. 매일 양을 쳐야 되기 때문에 양을 우리가 이렇게 가두어 놓고 이렇게 목장을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이동을 하면서 다니게 되기 때문에 항상 땅에 쩔어 있었을 겁니다. 땀 냄새도 많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거룩한 하나님을 왜 목자라고 표현을 했을까? 그거는 아마 다윗이 목자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목자가 어떤 존재인지 잘 알기 때문에, 익숙하고 친근하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라고 표현을 했을 겁니다. 그 목자와 양의 관계, 다윗과 양의 관계,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 목자라고 표현했을 땐 거기에는 인도와 하나님의 자비로운 돌봄,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 이런 것들을 다윗은 강조를 하고 싶었을 겁니다. 이 하나님의 모습은 이스라엘 광야 40년 동안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보여주셨어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머물라 하시고 때로는 가라 하시고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릴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먹을 물이 없을 때는 또 물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사막과 같은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양을 치듯이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아까 읽었던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 목자이신 하나님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분이세요. 삭군 목자가 아니에요. 선한 목자세요. 실제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양을 살리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세요. 심지어 그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선한 목자세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러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할 때 그 목자를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나의 목자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우리가 방금 이 말씀을 나눴는데 이걸 조금만 더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나의 목자는 여호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목자는 많잖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목자 중에 나의 목자는 다른 목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자가 없으면 양은 살 수가 없습니다. 양은 반드시 자기를 보호하고 돌봐줄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 아까 봤는데 조금 4절 5절 말씀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동일하게 우리도 목자가 필요한데 누구나 목자를 따릅니다. 여호와를 목자 삼은 사람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고 따라갑니다. 다른 목자의 양을 듣고 목자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다른 신을 목자로 삼기도 합니다. 권력과 명예를 목자로 삼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돈을 목자로 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우리의 목자는 한 분뿐입니다. 여호와 한 분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늘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나의 목자이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다면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다른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노력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는 게 아니에요. 양들이 있고 여러 목자들이 있는데 자기 목자의 소리만 들리는 게 아니라 다른 목자의 소리도 들립니다. 우스갯소리로 저는 요즘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인형이라고 하지. 아나요? 젊어서 잘 모르시려나? 네, 저에겐 고주파 삐 소리가 항상 들립니다. 24시간 요즘에 좀 치료를 좀 받고 있는데 참 괴롭습니다. 잠을 자기도 힘들고 다른 소리가 들리면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의 찬양의 소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싶은데 삐 소리가 같이 들리니까 너무 싫어요. 설교를 참 집중하고 싶은데 가끔 삐 소리가 들려서 너무 싫어요. 하나님의 소리에만 집중을 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는 게 아니에요. 다른 다양한 소리들이 들립니다. 이런 소리도 많이 들리죠. 지금 그럴 때 아니야. 지금 수요일날 여기 나와가지고 이럴 때 아니야. 시험 준비해야지. 과제 해야지. 교사 되려면 갖춰야 될 게 많잖아. 자격증도 준비해야지. 스펙도 준비해야지. 지금 한가하게 여기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가 아니야. 이런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심지어는 야 교사 이제 더 이상 희망 없어. 학교 현장 만만치 않아. 이제 그만둘 때가 됐어. 너 고등학교 때 공부 잘했잖아. 빨리 돌아서. 이런 소리도 많이 들립니다. 기독교사, 좋은 교사, 야 무슨 좋은 교사야. 나쁜 교사는 안 돼도 다행이지. 적당히 하는 거 그것조차도 힘든 시대야. 교육의 회복 그런 건 생각도 하지 마. 이런 소리가 막 들립니다. 최근에 힘들고 어려울 때 학교 인정이 되게 힘들었으니까 그럴 때 우리 학교에 기도 모임을 하는 우리 GBF 후배인데 그 선생님이 최근에 고민을 이야기를 했어요. 뭐냐면 우리가 공교육 멈춤의 날을 했었어요. 그죠? 9월 4일날 그때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우리 학교가 약 70명의 선생님인데 35명이 안 나왔어요. 예, 반절이 안 나왔어요. 저 혼자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기도하는 그 선생님이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셨어요. 교환쌤 제가 어떻게 하면 좋죠?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죠? 뭐였냐면 저는 영혼을 살리는 교사예요. 여러 소리들이 들리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너는 영혼을 살리는 교사야. 이 음성을 자꾸 주시는데 그 다음 제가 어떤 행동을 해야 좋죠? 그래서 너무 고민이 돼요. 그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럴 때 저는 선생님이 기도하고 선택을 하십시오. 어떤 선택이든 선생님이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별을 했고 행동을 했다면 그것도 옳은 선택입니다. 선생님이 그날 학교에 나오지 않아도 괜찮고 선생님이 그날 학교에 나와도 괜찮고 그 기준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건 옳은 선택입니다. 그 선생님의 동학년은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8개 반. 그 선생님은 오전에 잠깐 나갔다 갔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보다 더 큰 소리들이 많습니다. 물질의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명예의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권력의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건강의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그러나 그 음성에 귀 기울이기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인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목자는 돈, 명예, 권력, 건강 그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목자를 따라가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다른 목자를 따라가면 거기가 더 화려하고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목자세요. 경험이 풍부하고 어디에 먹을 것이 있고 어디에 풀이 있고 어디에 물이 있는지를 잘 아는 목자, 그 목자를 따라가야 되지. 지금 당장 요 앞에 풀이 많으니 여기로 가자. 자기 목자도 아닌데 그 목자의 소리를 듣고 가게 된다면 결국엔 그 끝은 죽음이고 사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기초 중에 기초예요. 제가 지금 선생님들하고 제자훈련을 하고 있는데 10명하고 있는데 10명하고 지금 제자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 씨름을 하고 있어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자.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쉬운 것 같지만 정말 어렵습니다. 아침에 부지런하게 출근 준비해야죠. 출근해서 가면 나 교실에서 내가 큐티하겠다. 여러분 교실은 큐티하는 데가 아니에요. 큐티하려고 성경책 피면 애들이 와서 막 말 겁니다. 그럼 그 애들이 미워져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한테 늘 당부하는 게 있어요. 아침에 학교에서 큐티할 생각을 하지 마라. 애들이 너무 미워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다 묵상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말 걸어보세요. 기분 좋아요? 저는 안 좋더라고. 어디 감히 지금 내가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저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감히 큐티하려고 하지 마. 다 가고 난 다음에 아니 집에서 출근할 때 7시에 일어났다면 6시에 일어나라.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데 그 정도 될 당도 못하느냐. 학교 가서 하려고 하지 마라. 물론 순간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필요하죠. 그리고 여러분이 수요일 아침에 이렇게 나와서 어떻게든 몸부림치면서 캠퍼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소중한 일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구도 와야 되고 누구도 와야 되고 그 왜 안 왔어? 이렇게 원망하지 말고요. 지금 내가 여기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들이 집중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좋겠어요. 근데 여기 앉아있는 사람도 여러 생각들을 할 거예요. 강의 1교시 뭐 준비해야 되고 뭐 과제도 지금 준비해야 되고 여러 소리가 들릴 거예요. 마음속에. 자, 그 생각은 여기에 와서는 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길을 잃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볼 텐데요.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의 목자는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를 목자 삼으면 그 결과가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 풍족함입니다. 2절 말씀 오늘 읽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인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스라엘은 물이 풍부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물이 풍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저도 가봤는데 저는 성지순례로 간 게 아니고 교육 탐방으로 갔어요. 이스라엘. 아마 우리나라에서 유일할걸요. 교육 탐방으로 간 게. 왜냐하면 그거 교육 탐방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많이 다니잖아요. 그거를 이스라엘을 개척하기 위해서 제가 선발대로 갔는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그 정책이 없어져 버렸어요. 너무 아쉬워요. 이스라엘 가서 배울 게 참 많은데. 근데 가서 제가 눈여겨 본 건 뭐냐면 농작물을 키우는데 그 밭에 호스들이 다 연결돼 있어요. 그 호스 중간중간에 구멍이 뚫려 있고 그래서 물이 자동으로 이렇게 주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내에도 그래요. 물론 저기 광야나 이런 데는 말도 안 되죠. 그런 것들을 할 수 없으니까 물이 항상 부족합니다. 물이 없다는 이야기는 풀이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식물이 잘 자라지 않는다는 거고, 다른 말로 하면 양들에게는 먹이가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목자들은 어디에 풀이 있는지, 어디에 물이 있는지 다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알아요. 이 시기에는 여기를 가야겠다. 이 시기에는 저기를 가야 된다. 이 목자가 얼마나 이 경험이 풍부하냐에 따라서 양을 먹이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본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세요. 나의 목자는 여호와세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어디에 풀이 있는지 어디에 물이 있는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왜? 창조주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디를 가야 살 수 있는지, 어디로 가야 어떻게 살아야 쉴 수 있는지 하나님이 가장 잘 아세요. 그 목자를 신뢰하고 가면 그 풀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 물에서 쉴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뭔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저에게 지금 필요한 것, 지금 이 순간 나에게 필요한 게 뭔지도 알고 계시고 1년 뒤에 나에게 필요한 게 뭔지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내가 입어야 될 것이 필요한 것도 알고 계시고 먹을 게 필요한 것도 알고 계시고 내가 있어야 할 곳, 그것이 필요한 것도 하나님은 다 아세요. 여러분이 지금 교대에서 교사로 그 건물을 통과하고 싶은 마음도 하나님은 아세요. 근데 그 통과의 문이 좁아져서 너무나 적게 뽑는다. 그래서 불안하다. 이 마음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거룩한, 정말 내가 기독교사로 좋은 교사로 살겠다. 그 순수한 그 거룩한 마음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임용고시를 보는 4학년들의 그 간절함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이번 주에 해야 할 과제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곧 기말고사가 있다는 것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들을 해결할 방법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방법과 나의 방법이 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즉 양이 볼 때 저쪽으로 가면 될 것 같은데 이 목자가 이쪽으로 갑니다. 아니 나는 이쪽으로 가야 풀이 있을 것 같은데 저쪽으로 가라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그 목자를 따라가면 돼요. 이쪽으로 가면 길 잃은 양이 돼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버리진 않으세요. 제가 볼 때. 왜냐? 99마리를 놓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으러 하나님은 예수님은 가시잖아요. 그래서 어깨에 짐을 지고 다시 또 갖다 놓으실 건 알지만 얼마나 고생입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세요. 내 생각과는 좀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세요. 마태복음 7장 9절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 가운데 아들이 빵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너희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좋은 걸 막 주고 싶어 해요. 푸른 풀밭으로
물가로 인도하고 싶어 하세요.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싶어 하세요. 그게 자식 가진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게 양을 기르는 목자의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이걸 여러분들이 읊조리면서 이 자리를 갔으면 좋겠고 오늘 강의실에서도 이 말씀을 읊조리셨으면 좋겠어요. 읊조리고 오늘 제가 설교한 말씀들을 하나씩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돌보심 그 가운데 좀 은혜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나의 목자는 여호와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거면 됐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십니다. 피곤하고 힘들 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하나님의 돌보심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사모하고 그런 것들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할 텐데요. 시간이 많이 됐네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끝나는 것도 끝나는 시간도 중요하더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목자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목자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풀밭이 필요한 걸 하나님 잘 아시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쉬어야 할 물가가 필요하다는 것도 하나님 잘 아시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지금 나에게 고민이 있고 비록 지금 이 길이 이 선택이 이 주어진 것이 나의 뜻과 맞지 않을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놀라운 사랑을, 놀라운 이 돌보심을 마음껏 묵상하며 느끼며 살아가는 귀한 예배기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광고 드리시겠습니다. 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야기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희 예배는 선교단체 ESF, CCC, IVF, DSM과 GVF 연합으로 함께 드려집니다. 이 선교단체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려요. 매주 수요일 아침 8시에 이 자리에서 수요 아침 예배가 있습니다. 참고로 수요 아침 예배는 다음 주가 마지막입니다. 종강 예배는 11월 27일 월요일 저녁 7시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11월 11일 임용시험이 있습니다. 주변 4학년 분들을 위한 많은 기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부터는 3학년 실습이 있습니다. 실습 무사히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꿈땅 찬양팀에서 꿈땅원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장하나실까이 저한테 문의 바랍니다. 비전선 한번 낭독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진리 하나, 나는 영혼을 살리는 교사가 된다. 하나, 나는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가 된다. 사랑 하나, 나는 사랑을 실천하는 교사가 된다. 하나, 나는 민족을 가슴에 품는 교사가 된다. 정의 하나, 나는 정의를 외치는 교사가 된다. 하나, 나는 대안을 제시하는 교사가 된다. 회복 하나, 나는 비전을 제시하는 교사가 된다. 하나. 나는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교사가 된다. 저희 마지막 보리라라는 찬양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는 일어나